여러분, 한 주간 모두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소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소통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으로 행복하기 어렵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특별히 가족과의 소통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소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믿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말하고 글로 써서 우리가 상대에게 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소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말하는 그 어느 해상도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스마트폰 볼 때도 카메라 볼 때도 해상도가 1920이냐 2580이냐 숫자가 높을수록 아주 뚜렷하게 자연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재생시켜주죠. 그래서 해상도라는 것은 참으로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말과 말의 그 언어의 해상도도 사실은 높아야 되는데 이 아무리 언어를 구사를 잘해도 말을 잘해도 인간들의 언어의 해상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의 해상도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해상도보다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많은 오해들이 우리의 소통을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마음속 생각은 자녀를 향한 많은 사랑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환경의 영향을 받고 다양한 거리의 인용을 받아가지고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마음속의 생각의 100분의 1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자식 간에도 많은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지닌 선명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언어를 쏟아내며 상세히 쓰고 또 쓰고 말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혹은 머리에 담겨있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타인들에게 전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말과 글은 종종 소통 앞에 무력해집니다. 그것이 심하게 되면 입을 닫아버리고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생각을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흐려지거나 오염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어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속도도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히 어떻게 보면 빛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또한 언어의 꼬리는 어지간해서는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들이 헤아려 주기 바라면서도 쉽사리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를 못하지요. 삶의 비애와 어려움을 구구절절 믿고 늘어놓으면 심중에 묻어든 감정을 투명하게 보여줬다간 홍여 상대가 아니 겨우 그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볍게 반응할 경우 마음만 다치고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건대
대화의 테이블 위에 어렵게 올려놓은 내 상처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만큼 쓸쓸하고 괴로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마음속 생각을 무슨 수로 인간의 언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이해력을 가지고 사람이 성경의 답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야. 이것을 따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욱박질고 높이 담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의 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겨우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보다 더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답을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의 10,000분의 1도 전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답이 아니라 믿으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도 못하는데, 그분의 생각을 이해도 못하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뭘 믿는다고 그렇게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통과 소통 사이에 우리의 언어로 소통이 되는 순간 상대방들의 생각과 내 생각의 의미가 바스러지고 부스러지는 경험을, 그 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가 sky, 이렇게 sky. 이 단어는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까지 북유럽 일대를 호령했던 바이킹의 언어에서 뿌리가 생겨난 겁니다. 이 바이킹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이 단어는 당시만 해도 구름, 덥다 등의 뜻으로 쓰였지 하늘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광대한 바다를 무대로 활동한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또 항로를 선택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구름들을 관찰하면서 날씨를 내다보고 항로를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시력이 특별히 좋은 바이킹 몇몇은 갑판에서 구름을 추적하는 일을 담당했을 테고 틈틈이 하늘을 향해 외쳤을 것입니다. 구름님, 구름님, 당신이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늘 속에 박혀있지 않다면 우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름이시여, 구름이시여, 제발 알려주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과 항해를 위해 하늘보다 구름에 큰 의미를 두던 바이킹과는 전혀 달리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익숙한 영국 사람들은 구태여 하늘과 구름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지칭할 필요가 없었지요. 마침 하늘을 가리키는 어휘가 마땅치 않았던 영국 사람들은 바이킹에 의해 영국에 전해진 스카이라는 이 낱말을 사용하면서 점차 구름의 의미를 잊으면서 하늘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삼라만장의 모든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 때, 그리고 마음과 맞닿아 한데 비벼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소하고 값진 것이랄지라도 마음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거나 의미가 사라집니다. 비단 단어만이 아닙니다. 우리 곁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숱하게 명렬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마음의 안쪽에 있을 땐 영원할 것 같아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면 늦가을 찬바람에 잘게 주걱나는 낙엽처럼 바스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산산이 붙어져 시간의 바람을 타고 덧없이 흩날리다가 허공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사랑도 그렇지요, 미움도 그렇지요, 그리움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무지개를 바라볼 사람이 곁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비를 맞은 사람과 무지개를 바라봐야죠. 둘만의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와 친밀한 소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귀가 고프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귀가 고프다. 그러니 말 좀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지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좀 해보라고 하는 그 귀가 고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발견해 나가야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외면하고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닫아버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라사대 믿지만 말고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믿음을 준 적이 없어. 말 좀 트고 지내자. 얘들아, 기고프다. 배고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